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우리 모두와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초도에 태풍으로 무너진 담을 다시 쌓게 되는데 그 담은 돌담이에요. 돌로 쌓습니다. 돌로 쌓았다고. 우리 바우도 쌓고 그리고 해롱이 그리고 죄기사 저랑 4명이 이렇게 쌓는데 이 돌담을 쌓을 때 기초를 잘 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거든요. 언제 경험들이 없을 텐데도 잘 도와주고 해서 든든하게 쌓아놨습니다. 쌓아놓은 다음 그 밤에 천둥 번개가 얼마나 치는지 천둥 번개가 치고 물이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야, 저 담 잘못 쌌으면 허물어질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 안 하던 일을 해가지고 우리가 깊이 잠들었죠.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확인한 게 담이 그대로 있나? 그래 문 열고 담을 확인해 보니까 담이 그대로 있는 거야. 그 천둥 번개 바람 그리고 쏟아지는 물 그 속에서 버텼다. 그러면 괜찮아겠다 싶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신앙이 든든히 서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되죠. 그리고 반석 위에 이 건축을 해야 되죠. 모래 위에 짓게 되면은 아무리 재료가 좋을지라도 나중에 바람 불고 홍수 나고 큰 물이 덮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되리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나의 신앙은 잘 서 있는지 점검들을 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자신을 올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죠. 2장을 보면 사람을 만들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동물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어떤 하늘의 별의 형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형상의 그 요소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자들이 하나님 찾아 나온 거 봤어요? 없잖아. 코끼리 떼가 온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집에서 키우는 개들이 예배드리러 왔다고 막 문 열고 들어온 적 봤어요? 없잖아. 원숭이도 침팬지도 고릴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우리 인간들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아담에게 딱 한 가지 계명을 줍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때 담배를 피우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이런 얘기 한 게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딱 한 가지 계명을 줬습니다. 아담이 그때 죄에 빠져 있는
죄로 오염됐고 타락한 그런 상태가 아닌 아담은 죄가 없는 상태, 세상도 죄가 들어오지 않고 죄가 지배하지 않은 상태, 죄가 없는 상태고 아담도 죄가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많은 계명을 줘서 말씀을 많이 줘가지고 이거 하고 저것 외워서 이것 지키고 이것 이렇게 하고 이런 얘기하지 않고 딱 한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루가 그거 먹지 말아라. 그런데 아담이 죄도 없는 세상, 아담에게는 죄가 없어요 지금. 그런데 그 한 가지도 못 지키고 넘어집니다. 죄에 넘어져요. 그래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인간 세계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이 오고 저주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 엉겅퀴가 솟아오르고 가시나무가 찔레가 나와서 찌르고 동물들은 포악한 포악성을 지니고 광포하게 되고 인간을 대적하는 순종했던 이런 피조 세계가 도발하고 적대하고 서로 이렇게 얽히고 설키면서 가시가 얽히듯이 얽혀 설기면서 이런저런 죽이는 저주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은 인간 이 세계를 사단에게 통치하도록 합법적인 통치권을 사단에게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시지만 사단은 인간 세계를 통치하는 합법적인 왕으로 군림을 하게 되죠. 이 사단이 통치하는 무기가 악이고 죄고 폭력이고 거짓이고 죽음이고 저주고 그렇습니다. 어둠으로 통치를 하는 겁니다. 사단의 통치는 어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와 저주와 악과 타락과 부패와 오염을 가지고 저주받은 죄악된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죄악된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 세계를 지탱하고 있는 문화, 이 경향, 이런 양상이 전부 죄에 오염되어 있고 사상도 죄의 저주 속에 들어가 있는 이러한 사상, 이러한 문화, 이러한 흐름, 이러한 경향이 주도하는 인간 세계의 죄를 가지고 우리들이 태어납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 없는 상태에서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를 못했는데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이겁니다. 죄를 갖고 죄의 타락의 본성을 갖고 타락한 죄의 문화가 쫙 지배하고 그 위에 어둠의 세력인 사단 마귀가 지배권을 저주로 행사하는 이 타락한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생일 노래를 부를 때는 왜 태어났니? 이거 불러야 돼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저주받은 세상에 왜 태어났니? 여러분 왜 태어났어요?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우리가 왜 태어난 줄 모르고 태어나서 보니까 태어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 죄가 지배하고 마귀가 통치하는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려니 힘드니까 태어날 때부터 전부 울고 태어나죠. 태어날 때 웃고 태어난 사람. 태어날 때 웃고 태어난 사람은 뱃속에 술 마시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 전부 울고 태어납니다. 왜 그럴까? 이 고통받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 그러다 보니 태어나면서 전부 울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 태어나서 학교 다니면서 너 바르게 살아라, 너 이렇게 살아라, 잘 살아라, 올바르게 교육을 받죠. 학교에서 죄를 어떻게 짓는가, 죄의 과목을 수강한 사람 손 들어봐요. 죄를 어떻게 지어야 되며, 죄의 조직은 어떻게 하며, 누가 망보고 누가 또 털러 가고 누가 대신 들어가고, 이런 어떤 조직을 어디 학교에 다니면서 배우고 가르치고 그런 애가 있어요? 없잖아. 그런 거 배우지도 않았는데 죄가 속에서 스멀스멀 올라와. 이 인간 세계는 죄가 지배하고, 야, 우리가 나도 너도 다 죄인으로 이렇게 태어나 죄인으로 사는구나. 바르게 살아라. 도덕, 바른 생활, 도덕윤리 많이 배우죠. 배우는데 사람 앞에서만 살짝 안 그런 척하고 돌아서면 나무 밭에 가서 고구마 캐고, 나무 밭에 호박 따오고, 나무 밭에 배추가 좋아. 그러면 가다가 차 넘어지면, 아니 배추가 여기 넘어져 있네? 그러고 가지고. 이게 누가 뭐 교육시키고 훈련, 군대처럼 훈련시키고 악을 행하라고 지도하고 안 해도 이 죄의 머리는 어떻게 그렇게 발달해서 죄의 IQ는 그렇게 높아지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죄된 세상을 심판하죠. 홍수로 심판을 하게 됩니다. 홍수로 심판하기 전에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인간이 어려서부터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 항상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배우지도 않았는데, 가르침 받지도 않았는데, 마음의 생각 속에서 안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생각, 마음 생각 안 드러나잖아. 그런데 마음 생각 속에 악이 항상 이렇게 막 솟구치는데요. 이게 간간히 그랬다 했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한다 했어요? 항상 그런다 했어요? 항상, 어려서부터. 그래서 홍수로 심판을 해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는데 악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을 보면 홍수 끝난 다음 인간 상태, 홍수가 끝난 다음에도 인간 마음의 상태가,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교육 받으나 안 받으나, 어리나 나이드나 그놈이 가면 쓰고 포장 쓰고 이런저런 지성의 탈을 쓰고 안 그런 척 괜찮은 척 그러고 살지, 다 까놓고 보면 어때요? 50보 100보 거기서 거기더라. 야, 그러면 우리 인간은 소망이 없네. 이 소망이 없는 인간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구원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이 비참함, 절망 가운데서 바라다 보니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의 문화 속에
들어가서 자기도 모르게 동화되어 살다가 죄 짓고 살다가 죽더라. 이게 인생이네. 정강철 형제님이 절에서 20년 이상 조계종에서 정식 승려로 살다가 나왔잖아요. 절에 가면 진리가 있을까 해서 머리 깎고 이혼하고 절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절에 들어가서 정식으로 승려 대학을 졸업하고 정식 승려가 돼서 승려 생활을 쭉 했던 사람인데 절에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방황한 거예요. 마음속으로 방황을 한 거예요. 진리를 찾아 방황한 거예요. 절에 진리가 없는 거예요. 성철 스님이 죽으면서 얘기했잖아요. 진리가 있었으면 죄가 없어졌을 텐데 8살에 절에 들어가서 80이 넘도록 그렇게 돌을 닦고 수도를 하고 고행을 하고 진리를 찾았는데 진리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죽을 때 내 죄는 수미산보다 높다. 수미산은 가상의 산으로 가장 높은 산을 의미한다잖아요. 그 산보다 자기 죄가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자기는 거짓된 진리를 가지고 수많은 중생을 잘못 인도하 있어. 그 죄가 자기에게 다가온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결정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 왜? 우리는 죄를 사해 줄 구원자가 없기 때문이다. 예? 평생 공부하고 도를 닦기 위해서, 도를 얻기 위해서 수도를 정진했던 사람이 깨달은 게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 내 죄는 그대로 갖고 간다. 나는 지옥으로 간다. 이거 깨달았어요. 이렇게 인생이 끝난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합니까?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절에 들어가서만 인생이 수도를 하고 도를 닦는가요?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실은 전부 우리가 수도자야. 네? 도를 찾는 거예요. 어디에 구원의 도가 있을까? 어디에 진리가 있을까? 이걸 찾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을 보게 되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예정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성적인 존재,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서 계획을 가지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계획을 가진 거야. 예? 여러분, 닭이 닭장 지을 계획을 할까요? 개가 게장 지을 계획을 해요? 게장이 필요하니까 개가 게장 사러 시장에 갔다 온 적 있어요? 없잖아. 개는 인격이 없습니다. 예, 이 사자들에게도 인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만 인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격적인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지정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요, 마음에 계획을 가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모든 만물, 온 피조 세계를 계획하여 만드시는 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성적 피조물, 그리스도, 천사, 그리고 인간, 이런 이성적 피조물에 대한 계획을 가지신 것을 예정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예정 안에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구는 선택했고 누구는 안 선택했고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정론을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입니다라고 선포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은 다음에 성경을 통해 추적해서 올라가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예수 믿고 오늘 여기에 이르게 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럴 때의 이 선택론이 예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있는 선택론이 하나님이 선택하셨은 즉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확실하다. 이런 확실성을 주기 위한 의미에서 이 선택론을 사용을 해야지. 좀 교회 안 오고 안 믿는다고. 당신은 하나님이 버렸어. 당신 같은 인간은 하나님이 발로 차버렸으니까 안 믿는 거야. 이러면 열불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지라도 누가 선택받은지를 지놈이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저렇게 오기 부리고 저렇게 악바리로 살고 저렇게 교회를 힘들게 하는 이런 이 악마 같은 인간이요. 그런 악마 같은 인간도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예수님 믿고 돌아오겠지. 이러면서 기도하고 또 기다려주고 또 사랑해주고 욕을 하면은 밥 한 그릇 사주고 또 힘들게 핍박하면은 용돈을 주는 거야. 예. 그러면서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럴수록 더 잘해주는 거예요. 예.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게 되면 마음이 녹아져서 예수님 믿고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듣고 쭉 가다 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네. 이때부터 무너지게 되고 또 열심을 내게 되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듣다 보니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게 된 게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은혜로 계속해서 나를 받아주시고 보듬어준 결과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구나. 이걸 알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역사가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더 축복해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잖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이런 세상이 못 돼요. 죄와 악과 저주가 지배하고 태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이런 세상. 그래서 살면서 죄를 짓고 사니 죄의 더러움, 부정, 부패, 오염의 이 극치, 가증스러운 이런 모습들을 내보이기 때문에 사랑받을 만한 이런 가치가 없어요. 그런 이 인간 세계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입니다. 사랑받을 가치, 사랑받을 자격, 사랑받을 대상도 되지 못하는 이런 오물 같은 인간을 저주 가운데 던져진 인간을 사랑하셔서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며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또 아들까지 보내셔서 저주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이런 하나님의 사랑. 네. 앞으로 이 사랑을 말하고 있을 때는 마귀가 역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래야 우리가 동원 참치를 왜 기다려줍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또 참아주고
예. 예. 얼마나 힘들게 해요. 동원 참지. 그런데 우리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또 참아주고 또 참아주고.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앞부분에 문둥병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중풍병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게 세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문둥병 이게 성경시대의 문둥병은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오늘날의 문둥병은 이 피부병이죠. 피부병. 그래서 이렇게 좋은 약을 써서 치료하면 낫는 피부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나오는 약을 처방받고 치료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시대에는 문둥병에 걸리면 병원 가지 않아요. 제사장에게 갑니다. 성전에 가서 성전에 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앞에 가서 검토를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그 옷을 벗기고 전체 검사를 해서 우묵하게 들어가고 거기에 반점이 있고 그러면 문둥병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이 당신은 문둥병이요 라고 선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와서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리고 사람들을 보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라고 소리를 질러야 돼. 그리고 사람들 사는 사회에서 추방당합니다.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죽음 자체입니다. 머리 풀고 이렇게 소리 지르며 이 옷을 찢는 이거는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극도로 슬픔을 표현하는 유대인들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걸리면 본인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이렇게 알리는 겁니다. 나는 문둥병에 걸려 죽은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머리를 풀고 소리를 지르면서 옷을 찢고 극도의 슬픔 중에 소리를 내면서 나는 부정하다. 오지 마라. 그리고 사회로부터 격리, 가족으로부터 격리, 그 집단으로부터 추방. 그래서 어두운 계곡 같은 데서 살다가 죽습니다. 이 문둥병을 그래서 천벌 내지 저주, 하나님의 저주, 신의 저주라고 얘기하죠. 이런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문둥병자가 아파갖고 병원에 가서 선생님 나 좀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나를 이 병에서 문둥병에서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문둥병은 부정입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하신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워요. 거룩은 죄가 없는 완전함. 그리고 초월해 계시는 상태. 인간과 피조세계와 다른 이러한 초월의 완전함 속에 있는 신의 모습이 거룩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이 거룩이 빛이에요, 여러분. 거룩이 빛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속, 생각 속, 기억 속에 있는 죄들이 그 앞에서 폭로됩니다. 엑스레이, MRI, CT 촬영 이런 모든 것들은 뼈나 신경이나 이 외형적인 이런 것들, 장기들의 어떤 부분을 볼 수 있지, 마음이나 영혼이나 슬픔이나 생각이나 어떤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빛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혼, 우리의 기억, 우리들의 과거 발자취, 이 모든 것들이 확 드러나게 하는 초월의 빛입니다. 천상의 빛, 진리의 빛이에요. 이 진리의 빛 앞에 서게 되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정하고 더러운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정한 자, 나는 더러운 자라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고 나서 예수님을 거룩하신 신으로 만나게 됩니다. 어떤 경제적인 특혜를 가져오는 이러한 분으로 보지 않고 자기 앞에 서 있는 예수, 나사렛 예수가 거룩한 신, 바닷속을 아시고 바다 물고기를 명령하시고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그런 장소로 인도하는 거룩한 신이라는 것을 알고 이분 앞에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비법을 계속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부자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미국 이 맨하탄에 가서 이렇게 이 주식 투자, 어떻게 하면 투자를 잘해서 돈벌이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가서 좀 활동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선생님이요, 그곳에 가서 활동할 생각 없으십니까? 이렇게 초청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떨썩 꿇으면서 뭐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 앞에서 나는 부정하고 더러운 놈이라고 보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물속을 다 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내 마음속, 내 영혼 속, 내 생각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을 그분 앞에 딱 서니 저절로 무릎이 꿇어진 거예요. 이러한 주님을 존 칼빈이 만납니다. 칼빈이 자기가 프랑스어로 번역한 성경을 펠리컨 하우스에서 제자들이 읽는 것을 듣고 감동을 받고 속에서 꿈틀꿈틀대는 은혜가 올라와요. 그래서 주체하지 못하고 집으로 달려와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문자로 읽으면은 이게 지식으로 들어오지만 성령의 조명 속에 성경을 읽게 되니 성경이 살아서 자기를 비춰주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살아서 진리의 빛으로 서가지고 자기를 비춰주게 되자 자기 속을 본 거야. 그래서 자기를 보니 더러운 우물 속에서 나뒹굴고 있는 이러한 구제받을 수 없는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고 그 즉시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고 오 주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마틴 루터가 증거했던 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스도인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들이 이곳에서 거룩한 신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선 것처럼, 베드로가 선 것처럼, 칼빈이 말씀의 빛의 진리 앞에 서서 자기를 보고 자기의
그 칼빈이 아주 거룩하게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모습을 보니 너무너무 더러운 오물로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러한 구제불능의 존재라는 것을 보고 그 길로 하나님 앞에 손들고 무릎 꿇고 예수를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 신민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문둥병자의 특징은 부정입니다. 더러움입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가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내가 인간 세계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런 요구하지 않고 주여, 주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대용입니다. 주여,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여, 이 부정에서 저를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 믿음의 손을 내밀죠. 그러자 주께서 오셔가지고요, 손을 얹습니다. 유대인들의 정결 규례는 부정한 놈하고 손을 잡으면 안 돼. 같이 앉아 밥 먹으면 안 돼. 같이 교류하면 안 돼. 왜 그렇습니까? 부정이 전염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유대의 규례를 깨뜨리고 손을 얹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가요? 아니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치유의 빛이 나가 그 부정하고 불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더러운 존재가 깨끗함을 입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여 질지어다. 깨끗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즉시 깨끗해진 겁니다. 즉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즉시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에 가서 규례대로 예물을 드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문둥병에서 낫게 되면 들어가 제사장 앞에 가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 제사는 뭐냐? 죄에 대해서 속함을 받는 제사입니다. 문둥병자는 죄에 연루돼서 죄로 말미암아 부정해졌고,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고, 죄로 말미암아 인간사에 축복된 이 세상 속에서 함께 살 수 없는 격리되어야 되는 죄로 말미암은 단절, 죄로 말미암아 단절이 죽음을 의미하는 것, 죽음 속에 던져지는 이러한 비참한 존재가 문둥병자였어요. 그런데 이 문둥병을 가지고 우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의 더러움 속에 있는 존재라는 것.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 수 없고 인간 사회에 살 수 없는, 이 인간 사회에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문둥병자는 격리돼 가지고 죽음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사람이 죽게 되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같이 살 수 없어. 그래서 옷 입혀가지고 관에다 이렇게 넣어서 못 박아가지고 갔다가 다른 세계 속에 던져 넣는 거예요. 이게 죽음의 모습인데 문둥병자가 죽음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네? 문둥병 걸리면 죽은 거예요. 죽음이.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 코로나 걸리니까 완전히 문둥병하고 똑같더라고. 병원에 가니까 사람이 아니야. 비닐봉지로 싸. 비닐봉지 속에 딱 담아갖고는 자꾸를 채서
이렇게 밀고 가요.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한참 가가지고 방에다 넣어. 그래가지고 밖에서 잠가. 안에는 TV도 없고 정수기 물 마시는 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거기서 죽으라 이거야. 거기서 잘못하면 죽어나가고 있더라고. 예, 그때 당시에 약도 없고. 예. 야, 그래 거기서 18일 동안 있었잖아. 18일 동안 있으면서 사람들과 접근 금지, 밖에 외출 금지, 예? 그리고 뭐 어떤 문화적인 이런 것도 하나도 제공받지 못한 그런 속에서 살게 되는데, 물도 먹고 싶으면 얘기해야 그들이 갖다 줘. 그리고 우리에게 오면은 2, 3m 떨어져 갖고 얘기해요. 그리고 들어올 때 지네들은 전부 이 우주복 입은 것처럼 전부 감싸고 들어와. 그래가지고 2, 3m 떨어져 가지고 말을 해요. 말을 해. 예. 그래서 야, 우리는 사람이 아니고 이거 죽음 덩어리, 옴덩어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예. 그러니까 문둥병자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죽음, 예. 죽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살아나게 된 거야.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예. 문둥병자가 치료받고 사회로 복귀하게 되면 깨끗함을 받고 사회로 복귀,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치료받았다라고 확답을 받고 속죄제사를 드리고 죄에서 사함받아 너는 자유인이야 라고 선포를 받게 되면 그 성전에서 나올 때 그 문둥병자가 다시 살아나오게 될 때 아유 할렐루야 노래하세요. 그렇게 해서 노래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가르치는데 나오면서 그냥 할렐루야 하겠습니까? 예? 아무 뭐 가르쳐 준 것도 없고 노래 배운 것도 없는데 저절로 속에서부터 손이 올라가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오지 않겠어요? 이게 구원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 경험. 예? 그러고 나서 이 중풍병자에 대해서 또 얘기하잖아요. 저주에서 깨끗하게 치료를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중풍병자가 오그라져 가지고 걷지를 못하는데 친구들이 떠매고 와서 쥐앗장을 뜯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 소자야 내 죄가 사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 예? 죄가 사해졌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지금 뭘 고치려고 생각해요? 병 고치려고 하잖아요. 병 고치는 것에 주목하고 있어요. 야, 저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을 수 있을까? 저 중풍병자가 어떻게 일어나서 정말 걸어갈까? 어떻게 고칠까? 응? 어떻게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지? 그러면서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전부 관심사가 병에서 낫는 거예요. 중풍, 오그라들면은 뇌 이상이 있어갖고 몸에 풍이 와가지고 오그라들거든요. 이건 못 고쳐. 현대의학도 못 고쳐. 그래서 중풍병자들 많잖아요. 어? 그런데 예수님 앞에 이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왔어. 사람들이 전부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야, 이 주목하는 중풍병을 먼저 고쳐줘야. 그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님 주변에 따라다니는 감독관들이 있죠.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 수호자라고. 자칭 자기네들을 율법 수호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주의자들, 유대를 통치하는 지도자들이죠. 예? 유대를 유지하고 있는 지도층이에요. 종교, 율법
성전 제사 그리고 정결 구제 이런 모든 지침들을 가지고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정치인들입니다. 교육, 경제, 종교 이 모든 걸 가지고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율법 전문가예요. 율법 박사들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안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머릿속으로 마음속에 지식을 가지고 아니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저작자가 나사렛 출신 이 목수 아들 이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저작자가 감히 신성모독을 하다니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범주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권리 죄사함의 이 권리를 나사렛 목수 아들 저작자가 감히 입으로 얘기하다니 이런 신성모독을 하다니 참남하도다 하면서 그들이 속으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을 생각하느냐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상황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에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있겠느냐? 여러분 둘 다 불가능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이 중풍병자가 치료받고 일어나 돗자리 들고 걸어가는 또 불가능해요. 그리고 인간으로 죄를 사함받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둘 다 불가능해요. 그런데 무게를 따진다면 죄 사함받는 게 훨씬 무겁습니다. 죄 사함받는 게 훨씬 무거운데 예수님이 인간에게 있는 이 가장 치명적이고 중차대한 문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받을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 중요한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해 줄 수 있느냐 라고 그들이 얘기하는데 맞다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해 줄 자가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으로 지금 와 있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해 주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들 눈에는 사람으로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그 중풍병자에게 죄를 사하해 주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곧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니까는 그가 일어나서 지금 오그라들어가지고 4명의 친구들에 의해서 들것에 밀려온 그러한 친구가 다리에 힘이 생기고 팔에 힘이 생기고 발목에 힘이 생겨 일어나가지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네. 놀랄래야? 나는 이 부분에 놀랬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해요? 죄 사함 받았다라는 내적인 은혜가 외적으로 중풍병에서 치료받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므로 확증을 시켜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을 아무도 보지를 못하잖아. 표정이 없잖아. 그 죄 사함 받았다는 실증적인 이 증거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겁니다. 에어컨을 좀 세게 틀어주면 좋겠어. 네? 이와 같이 문둥병자도 부정함이면 죄를 말하는 것이고 중풍병자도
중풍병을 치료하기 전에 죄를 사해주는 죄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5장에 세리들은 어떤 사람이요? 부정한 놈, 불결한 놈, 도둑놈, 더러운 놈입니다. 역시 죄인들. 죄의 양상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요. 문둥병자로 나타납니다. 중풍병자로 나타납니다. 세리 같은 도둑놈들로 나타납니다. 죄의 양상입니다. 이 모든 문둥병, 중풍병, 세리 이면에 죄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 세계, 이 여러 모양의 우리 인간은 여러 모양이에요. 여러 모양으로 아프고 여러 양태로 살아가. 네? 그런데 모두가 다 그 이면에 죄라는 세력이 지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의 계획하신 예정대로 이 세상에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인 죄와 함께 이 땅을 지배하는 죽음의 저주, 이 죄와 죽음의 저주 위에 군림하는 어둠의 왕자 사탄 마귀, 이 어둠의 세력들을 제거하고 거기에서부터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을 주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유대 땅에서 그러한 구원의 행위를 베푸시는 거죠. 그리고 세리 레이가 마태라는 이름이죠. 이 레이가 세간에 앉아서 세리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니까 세리가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예수님이 돈벌이가 돼서 따랐어요. 계산에 굉장히 밝은 사람이에요, 레이가. 그런데 그런 것에 의해서 이끌리지 않아요. 지금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이러한 이 독특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그런 이 레이였어요. 마태였어요. 그래서 이분은 누굴까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예수님이 부르니까 이 세리 마태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 직장, 돈벌이하는 직장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됨의 선포식을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밥을 내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밥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세리 마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친구들을 전부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크게 한턱을 내잖아. 그러니까 세리 마태의 친구들은 전부 어떤 놈들이요? 세리들, 창기들, 총과자들, 전부 시커먼 옷 입고 있는 놈들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이제 초대를 받아 들어갔어. 유대인의 정결규례에 의하면 이거 안 가야 돼요. 부정하고 더러운 놈들하고 교제하면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든 규례를, 전통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 전통을, 규례를 유대를 유지시키는 그 유대주의, 율법, 성전체제, 정결규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려 버리면서 지금 예수님이 활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율법에 대해서 해석을 하죠.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다시 해석하노니 여자를 보고 마음속에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했느니라. 그 율법에 대한 재해석을 하는 것. 살인하지 말라 했지. 살인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 안 한 거지. 그런데 내가 다시 율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노니 형제를 향해 미련한 놈이다 말만 해도, 그리고 형제를 향해 분노만 내는 것도 이미 살인한 것이니라. 율법에 대한 신의 해석을 베풀어 줍니다. 예?
이와 같이 유대의 기본 체제 시스템을 다 무너뜨리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 구원 사역을 펼치시며 그 구원 사역이 유대주의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대주의에 도전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유대주의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여기 가서 저기 가서 계속 트러블이 발생합니다. 예수 믿는 오늘의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저런 주의, 사상, 통치 이념 이런저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무작정 따르지 마세요. 무작정 따르면 안 됩니다. 면밀하게 보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시며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하겠는데 에리 프롬의 자유로부터 도피, 자유로부터 도피를 읽어서 여러분들이 에리 프롬은 자유를 뭐라고 했는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에리 프롬이 1941년에 자유로부터 도피를 썼습니다. 그 이 독일 민족이 혁명을 통해 자유를 쟁취했어요. 바이마르 공화국을 세웠어요. 1919년부터 1933년까지 바이마르 공화국이 통치를 하죠. 그런데 이 1차 세계대전을 치르며 그들에게 이 전쟁 빚이 있게 되고 경제 공황에 이르면서 경제가 바닥을 치게 되자 그들은 그때 당시에 나타난 이 히틀러를 지지하게 됩니다. 히틀러의 나치당을 지지하게 됩니다. 이게 이런 부분을 이렇게 심리적으로 분석한 게 이 에리 프롬의 책인데 뭐냐 그러면 사람은 자유를 추구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추구해서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얻어 벗어나. 그런데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서 보니까 고립을 당한. 내가 고립됐네. 독립했어요. 독립했는데 내가 보니 고립됐어. 고립됐으니까 고독하고 소외감을 느껴. 그리고 거기에 불안, 그리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고 자유를 향해 투쟁해서 자유를 얻었는데 자유가 주어지니까 자유가 너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벗어나기 위해서 권력에 의지를 하는 거예요. 힘 있는 권력 있는 자, 힘 있는 권력 있는 자에게 의지를 해. 그렇게 해서 권력의 그 힘 앞에 자기를 복속시켜서 그 지배를 받음으로 자유를 포기하고 삶의 안정, 불안을 해소하는 삶의 안정을 얻고자 하는 이게 자유로부터 도피입니다. Escape from freedom 해서 이와 같이 자유로부터 도피, 자유로부터 도망, 자유로부터 탈출이에요. 그게 뭐냐? 새로운 권력, 힘 있는 권력에게 자기를 복속시켜버리는 거예요. 자유를 버리는 거예요. 자유를 추구했던 자가 자유를 버렸어요. 이게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뭐냐? 죄와 죽음, 저주, 하나님의 심판, 사탄의 통치 지배, 이 어둠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윤석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자유에 대한 얘기를 27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공산체제로부터 자유입니다. 여러분 8.15 경축사는 일본 36년 제국주의의 침략에서 벗어난 이 해방을 맞은 것이 자유였습니다. 그때 당시. 공산주의 체제로부터 자유라면 6.25 사변 때 얘기를 해야 돼.
이 파르로 경축사에서는 이 자유가 내용이 안 맞아. 자유의 말을 했는데, 자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일제 36년 억압 통치, 일본 제국주의, 군국주의, 일본 이 전체주의로부터 이 벗어나게 된 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폭탄이 투하돼서 항복함으로, 전황의 항복함으로 우리에게 독립이 주어진 이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던 자유였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야 맞습니다. 여러분,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내용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자유에 대한 얘기를 에리 프롬의 자유가 말을 하지만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 얘기를 하지만 이 자유가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 진리를 알고 진리로부터 이 진리에 의해서 죄와 죽음, 저주, 사탄의 마귀 이 지배에서 벗어난 진정한 영적 자유를 누리며 사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유의 말을 하는데, 자유를 외치는데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네. 에리 프롬의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 또 이 나라 대통령의 자유 외치는 자유, 이런 자유가 아니고 진정한 자유는 죄에서 벗어나는 것,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 이 땅을 지배하는 악의 통치자 마귀에게서 벗어나 진리의 통치, 생명의 통치를 받는 게 진정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